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서 읽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시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터지게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광을 이 복음이 퍼져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 사실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부활과 관련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다음 주 20장이었어요. 20장이 오히려 이 부활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매주일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9장 후반부를 좀 다루려고 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지난주에도 에베소였죠. 굉장히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결실을 얻었어요. 처음에 어떤 조짐도 없는 것 같더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거의 아시아 전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사역이 일어났죠. 오늘도 이 에베소인데요. 그
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르테미스죠. 뭐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요. 굉장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하고 돈 많은 도시였다면 여기는 돈은 많은데 어떤 도시? 종교 도시라고 했어요. 종교. 아주 그 여러 가지 이 잡신들을 다 섬기는 굉장히 미신이 강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우상들을 볼 때 여러분들 그 우상이요 단지 종교가 아닌 어떤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결국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건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고 속박당하는 게 우상입니다. 근데 그런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우리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한 만몬, 돈. 이 돈이 오늘도 강력한 우상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인 우상이 돈이 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돈만큼 또 강력한 우상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작동되는 거죠. 권력, 이 권력의 문제가 이런 것들을 내가 확보하면은 풍요와 나의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00년 전 이 에베소는 단순한 종교 도시 정도가 아니라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르테미스 신전, 뭐 달의 여신, 뭐 애들 신화 무슨 만화책으로 보던데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라고 할 만큼 이 규모와 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로마 제국의 자금이 흐르는 거대한 금융 도시. 이럴 정도로 오늘로 치면 돈이 몰리는 대형 금융 도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쓰는 거대한 상업 중심지가 에베소였죠. 그런데 여기 이게 아데미 신, 여신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 아데미 이 여신은 뭘 약속했냐면은 풍요와 건강을 약속했다고. 딱 봐도 풍요의 그림자. 가슴이 한두 개가. 저게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젖줄을 공급한다. 그래서 이게 풍요를 약속하는. 가문이 음란하고 그리고 또 건강도 보장해 주는. 이 사람들은 이런 달콤한 약속 아래 자신들의 탐욕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아데미 사람들이 오늘 난리를 치는데 이게 종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숨은 동기가 뭐죠?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아데미를 섬긴 것도 믿음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숭고한 신앙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고 오늘도 이런 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데미 신전의 형태는 굉장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 터가 기둥 하나만 남아있고 다 부서져서 없대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아데미 시스템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득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한숨을 쉬고 또 아이의 성적표를 보면서 쫄리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아데미 시스템이 말하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써 있는 메시지죠. 내가 너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버려지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며 우리를 압박하고 협박하죠. 그 협박에 눌려서 뭐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숨가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며 듣고 계신 줄로 모르니. 이 시스템 안에서 한 주간 숨가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피곤함, 고단함을 주님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데미 시스템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볼 때 하나님 찾기 할 때 어떻게 읽는 줄 알았어요? 안 나와도 앞뒤에서 미루어 짐작해서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이 진짜라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인데 세상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탐욕 시스템과 복음은 충돌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경계한 게 바리새인의 누룩만큼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는 거, 이거하고 복음이 늘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충돌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우리 한번 21절, 22절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두 구절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선교 여행 몇 차인지 아시나요? 지금 3차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마지막 로마 여행으로 가는 것을 예고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일단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가 나왔는데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결실이 많았습니다. 유례없는 성공,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했고 또 사람들이 확실히 그 우상숭배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뭐로 보여줬어요? 뭐를 불태웠죠? 마술책을 불태웠어요. 그 마술책이 거의 은 5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이 마술책들을 불태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의 결실을 맺었으면요, 열매를 계속 따먹고 머무르고 싶을 텐데,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그 성공의 자리에 머물고 싶었을 텐데도,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이 절정이 이룬 순간에 오히려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그 바울의 마지막 성교 여행에 대한 계획이 먼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 가린 거 보고 어마어마하게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작정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51절에. 이 작정하여라는 표현에 그 원래 단어를 살피니까 성령 안에서 혹은 영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머리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구하며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이 바울의 심장, 바울의 심령을 장악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의 사역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전부를 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의 뇌리에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돌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있는 말씀이에요. 1장 8절. 복음이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예수님의 명령이 누구를 통하여? 바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또 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어쩌면 고난이 기다릴 수 있는 이 로마를 향해서 사명의 방향을 고정시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의 5차 여행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고 삶을 마치고. 이 복음은요,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안주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도 그분이 가리키는 더 큰 사역의 지평이 있어요. 더 큰 지평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너무 가족 같고 좋고 와 좋다 이것도 좋은데 우리 교회만 그 내부 사람들만 결속하는 공동체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꿈꾸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저는 좀 안정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데, 그런 것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에서 성공했지만, 이 문제는 성공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문제다. 열매만 따먹고 안주하려고, 나태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물론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공의 결실을 주신다면 그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은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여기까지 이런 착각이 되는 순간 그 성공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 붙잡아 두지 않고 오히려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더 먼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어느 조직이나 오래되고 안주하면은 뭐가 되죠? 세 글자. 고인물이 되죠. 교회도 고인물 공동체가 되잖아요. 뭔가 사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간 것은 바울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푸시하고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거대한 비전을 위해서 먼저 누구를 선발대로 보냅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그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에라스도는요, 좀 눈에 띄는 인물인데, 예, 나중에 고린도에서 발굴된 1세기 비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라스도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도로를 허장한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에라스도가 또 동시에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고린도시의 재무를 맡은 고위공직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에라스도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위공직자고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재인데도 복음의 비전을 위해서 이 바울이 꿈꾸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팀 사역에 자신의 이 전문 분야를 흔쾌히 기부, 재능 기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 선교 사역에 힘이 되게끔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데 여기 길을 닦는데 이 에스더가 기여한 바람에 바울이 훨씬 복음을 전할 때 편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만 영웅처럼 막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와 자리에서 협력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먼저 보내진 동역자들이 그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이 비전은 언제나 독불장군식의 사역이 아니라 팀 사역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진하고 있을 때 세상은 반드시 응전하는, 우리의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데, 이 당시에 바울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우상의 시스템, 아데미 시스템이 위협받자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방향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울이 한쪽에서는 이 로마 비전을 품고 동역자들을 파송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미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본문은 23절부터 34절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내지는 하나님은 안주함을 넘어서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열어가신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의 허상을 폭로하고 친히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시죠. 자,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본문을 주목해서 본 다음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이 그리스는 않아. 너의 정을 찾아서 하는 사람을 건드는 사람의 눈으로 만든 것을 시인하니 그를 꺾고 우리의 영혼이 나라 그런 나를 위해 주셔도 일어나는 되고 온 알뜰한 사람이 내 영도 그가 자, 이 부분을 보면 23절을 보면은 그 즈음에 이 바울이 이 새로운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하고 있을 때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뭐겠어요? 복음. 이 복음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는 이 사도행전의 표현입니다.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오자마자 에베소에 이 에베소를 돌아가게 했던 그 경제 시스템에 균열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장세 이게 뭘까? 은세공업자 이렇게 풀어서 볼 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은으로 아담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장인, 대장장이죠. 이 데메드리오가 그냥 여러분 우리는 뭐 대장장이 천하의 장인데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요. 왜 뭘 다뤄? 그들 신상을 만드니까 아담이 신상인데 중의적인 신상은 신상으로 근데 파는 사람은 신상 모델이 나왔습니다. 예, 예. 워드플레이에서 안 웃깁니다. 아담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동업자들을 불러 모아서 선동하는 거죠. 그 연설을 보면은 세 가지 논리가 순서 있게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이 직업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되었다. 이걸로 우리가 덮어놓고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떵떵거리고 살지 않으니 가장 먼저 나오는 논리가 돈이죠. 두 번째 논리는 종교적이자 신학적인 논리인데 근데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26절을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자 이게 약간 역설적이죠. 집으로 시스템 진리를 말하니까 우리가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논리는 이 종교적인 자부심에 호소하는 우리의 신전도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일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걸로 자부심을 삼고 있는데 문화적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는데 이거를 건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논리의 순서에서 후반부는 신앙적인 이유 비슷하게 되지만은 제일 먼저 든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 순서가 중요해요.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신앙 이야기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듯 하나 그의 진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 드러나요.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보면은 교회를 핍박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핍박할 때 지금 교회가 이상한 짓 해갖고 지금 습관이 세상인데 그거 말고 교회가 교회다운데도 세상이 핍박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세우는 거창한 대의명분 그 이면에는 종종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교회사 때도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분할을 일으키면요. 그 자리에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럴듯한 이유, 신성한 가치라고 하면서 그, 그 약간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포장하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으로 내세울 때도, 문화로 내세울 때도, 또 민족 정서로 내세우든지 간에 그 포장지 아래 있는 것은 결국 데메드리오 같이 노골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인가 하는 것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이 반드시 이 저항을 불러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요 정신승리 계열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 복음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주는 도구라면은 세상은 별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정신승리만 얘기하는. 복음이 위협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이 세상을 지탱하게 하는
이 가짜, 이 가짜 질서를 지탱하는 우상들의 권위를 근본에서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의 선언은요, 그들이 믿는 거짓 교리에 대한 비판만이 아닌 거죠. 단순히 그들이 잘못된 걸 믿고 있다, 틀렸다는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선언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디에 기반돼 있어? 이 거짓된 우상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고 그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분노한 거죠. 데메드리오에게 이 아데미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기술과 성취와 명성,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의 근거가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선언이 복음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한 거죠. 데메드리오에게 아데미는 종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성공하게 했다. 성공했다는 자부심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이 바로 그 지점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세워가는 커리어나 성취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아데미 시스템에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그것이 내 영혼을 지탱하는 안전장치, 내 마음속의 안전장치가 주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내 마음속에 내 삶을 지키는, 내 영혼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삼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죠. 바울은 어쩌면 바울이 회심할 때 유명한 말 있죠. 내가 유대교를 영각자보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확 돌이켰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전의 삶은 유대교라고 지정하면서 그것도 우상숭배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명하겠죠. 자기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 외의 것들은 뭐로 여긴다? 자기가 자랑스러워 여겼던 스펙들 이런 것을 배설물로 누구 쪽 어떤 분이 한 글자로 얘기하셨는데 아침에 들을 말은 안 저녁쯤에 얘기하죠. 자, 이게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뭐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은 언제나 이 탐욕의 체계와 충돌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그냥 해석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라는 의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충돌이 있어요. 내 어떤 탐욕, 내가 그 이유, 막 이런 것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복음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 이상을 이깁니다. 자기의와도 싸워야 되지만 이 세상의 탐욕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 주는 일면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가까이 마을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제자들이 말하되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전하더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해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되 네? 자 여기 보면은 웃긴 모습이 이렇게 총동돼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군중의 모습이 맹목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자, 28절에 보면 데메디오의 선동을 들은 직공들이 분노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요 에베소의 연극장 광장을 어쩌 우연히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방에서 사람들이 아데미 막 이러면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뭐 모여들다가 옛날에 제가 신도림역에서 들린 적이 있다. 제 친구가 들린 적이 있다. 사람이 꽉 껴갖고 키 체구가 작은데 얼굴이 보이는. 그냥
제가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껴갖고 공중부양식으로 움직였다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게 막 몰려든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끌려드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연극장의 규모가 거의 수만 명을 수용할 정도였고요. 여기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대형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군중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막 소리가 웅 하고 울리는 거예요. 우연히 옛날에 부척동 살 때 그 돔 구장 한번 들어갔거든요. 뭐 8회 이후에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 산책하다 살짝 들었는데 갑자기 우왕 하고 막 전체 경기장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경기장을 많이 안 가봤는데 와 그때 전율이 될 정도로 우왕 그때 적시타가 터지는 거예요. 역전. 와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수만 명의 목소리가 아데미, 아데미, 아데미 이 외치는 소리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소동이 에베소 전체로 퍼지자 이 군중들이 흥분해가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갖고 연극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아마 린치를 하려고 했겠죠. 봉변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아마 찾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먼저 표적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 핍박이 일어날 때 보면 언제나 이 지도자보다 먼저 주변을 먼저 공격하는 압박을 주려고. 근데 이 소동의 진짜 주범은 데메드리오나 이 거대한 군중이 아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돈,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와, 아데미 하지만 그 이면에 한 글자 돈, 돈, 돈. 그래서 공중이 맹목적으로 쫓아내. 그러나 이 모든 소동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좀 약간 코믹하게 다룹니다. 이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죠. 32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말,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하니 무리가 곤란하여 해마는 모여 있는데 자기들이 왜 모여 있는지 모르고 모여 있대요. 얼마 전에 어떤 충북인가 어떤 도지사가 삭발식을 하는데 노인들을 동원했대요. 그러면 너무 모르고 갔다가 삭발을 가는 그래서 그분이 뭐 고소하다고 난리가 치니 그랬는데 막 이런 거에서 영문 모르고 와 있는 거지 사람들. 예. 어떤 사람들은 태반은 절반 이상은 여기 왜 모였는지 모르고 아데미 하니까 막 오, 뭐 재밌는 거 있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소리를 지르는지 모른 채 군중 신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외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데미 하니까 왠지 막 흥분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데미 자기는 다른 신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데미 와 이런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상숭배 실천하는 그 풍자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 주석가가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상이란 참으로 무능함.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해 사람이 2시간이나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줘야만 유지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머릿속 2시간을 미련하게 소리를 질러야지만 유지되는 그 어리석은 것이 우상의 실체라. 지난주에 마술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지키려고 했었던 이 아데미 시스템은 뭡니까? 안전장치. 여러분이 한눈 팔면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애달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처럼 애쓰고 몸부림치며 소리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아무 소리 안 할, 침묵할 때, 심지어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자지도 않으십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 바울이 이 군주 속으로 직접 뛰어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연극장에서 사람들이 아데미면서 바이오 아리스토아가 붙잡혀 들어가고 하니까 이들을 구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명하려고 직접 변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막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들어가는데 두 방향에서 바울이 들어가는 만류를 받아요. 첫 번째 30절에 누가 바울의 제자들이 걸렸고 근데 더 놀랍게도 31절에 아시아의 관리들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사람들을 보내서 영국장에 지금 들어가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여기 아시아의 관리들 이 단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에 속한 최고의 사회 지도층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대도시의 시장급, 도지사급 정도 되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게. 세상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실력자들이 어느새 복음을 보호하는 무방이 됩니다. 복음이 어느새 여러분 지난주에 아시아에 있는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요. 어느새 최상층까지 사회 최상층까지도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종종 자신의 일꾼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도 생각인데 바울이 이 만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이 지점도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도 되게 중요해요. 선한 복음의 열정은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분별력 안에서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모하고 이렇게 잘 준비도 되지 않고 이게 또 공동체 지원이나 기도 없이 막 이렇게 했다가 또 혼자 앞서 나가신 분도 있어요. 그 일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셔서 그 동역자의 만류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그것이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 복음이 더 전진할 길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일고 하게 하는 거죠. 짚고 전진을 해서. 물론 때로는 바울이요. 2장 이후에는 박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특전사 퇴임이죠. 그때 이 동역자들이 만류할 때 듣습니다. 자, 33절, 34절을 보시면은 이때 유대인들이 이때다 하고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내세워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고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바꿔놓고 사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반대하잖아요. 지금 그 우상을 자기들 지켜내려고 확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기독교인 만큼 유대인들도 불리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도 뭐를 반대? 우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중에서 대표를 내세워서 이거를 좀 해명해 하고 사람을 보낸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 소동에서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오겠다. 이 위협을 감지하고 기독교인과 자신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딱 보내는데 알렉산더를 딱 세우자마자 그가 유대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자마자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안 들리게 더 큰 소리로 아데미 말을 할 수가 없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하면서 이렇게 되게 후미드 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장면은 이 우상의 아래서 살아가는 이 우상 체제, 우상 시스템의 논리가 얼마나 맹목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 명예로 이 위해서 허덕대는 모습이요.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그 일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든 유대교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아데미 시스템, 이 돈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겁니다.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진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지를 살펴볼까요? 35절부터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페이지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때로 이 세상 질서를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도구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세상이 이 어리석음, 자신의 어리석음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맹목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게 분노했을 때, 그게 나왔을 때 전혀 예상치 않은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서기자예요. 이 사람이 등장해서 연설을 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 에베소의 행정 책임자인 이 서기장의 합리적인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서기장이 문제를 지금 해결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토하고라는 사람이 지금 린치를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 서기장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서기장이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수면 밑에서 움직이고 계신 거죠. 서기장의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이때 이 서기장의 연설을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세 가지로,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흥분했잖아요. 이 흥분한 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군중의 자부심을 살살 긁어줍니다. 달래줍니다.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아, 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고, 우리의 이 찬란한 이것을, 이 우상의 신전지기, 이것을 수호하는 사람인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알아준다, 너희들 이렇게 안 쓰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먼저 인정한 후에 핵심적인 공적 증언을 남기는데, 자, 봐라.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냐? 아니지 않나요? 우리 여신을 비방한 적이 있냐?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타종교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물론 우리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례하면 안 되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방 행정관의 입으로 바울 일행이 무죄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고 그리고 법리로 설득하는 법적인 이치로 설득하는데 자 38절에 보면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재판을 담당할 총독들도 그날에 할 수 있으니까 이 절차, 이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위험을 제시하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이유도 없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위험이 있다? 책 잡힐 위협이 있다. 위험이 있다고 40절에 보면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서 이 소유 사건이 불법 집회가 되면은 옛날에부터 불법 집회는 뭐로 의심받아요? 반란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곤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팍 드는 거예요. 군중의 감정을 먼저 달래고 무죄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이성으로 설득하고 현실적인 위험을 제시하는 아주 탁월한 논리로 이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대에서 변증을 배우고 싶어요. 변증이 되게 유용해요.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죄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이 세상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십니다. 바울은 우상을 거부했지만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비방하거나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오늘 어떤 전도자들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우 없이 무례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세상의 행정관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간접적인 변호, 서기장을 통한 변호는 저는 볼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직접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직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세상의 서기장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변호자가 되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변호가 직접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정이 또 우리 주변에 어떤 나타난 일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소란스럽게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시.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죄를 우리 대신 하사. 세상 모두가 나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법질서와 이 이성적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여러분, 특별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특별 은총이라고 한다면 일반 은총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 보유하고 단정한 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반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은요, 교회 밖의 사람이나 제도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만 지킨다고 맹신하면 안 돼요. 때로는요, 바울은 이번 에베소에서는 서기장을 통해 보호받았지만 결국 로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항상 우리가 꽃길만 간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형통이 뭐죠? 요셉이 보이던 형통? 종살이의 옥살이로 이어진 환상의 그 형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게 형통인 것이죠. 뭐가 잘 풀리고 우리가 처지가 나아진다고만 나아지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때로 우리를 편안하게 지키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자리로도 우리를 이끌 때가 있는 거죠. 그 손이 어느 쪽으로 이끌든 어느 쪽으로 이끌든 편하든 피하고 싶은 자리로 이끌든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손임을 믿으십시오. 그 요셉의 형통을 듣 그것이 형통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소람되어의 믿음 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기장과 같은 피할 길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서 위기였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끌려가. 바울 못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이 연극자는. 바울이 아마 그 열정만 있어, 무모한 열정. 이 혈기로 딱 들어가서 저들을 구해야겠다. 내가 딱, 어떻게 저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의 품격을 지키며 묵묵히 서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비겁함이 아니라 이 때로 우리의 무모한 열정이 하나님의 손을 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온유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유명한 분 있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그 노예제를 폐지하기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평생을 다 바쳤어요. 죽기 거의 직전에 그 노예제가 폐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동안 거의 이 입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굉장히 그 동료들을 모으고 동의를 구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과정이 있었던 거죠. 영화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흠없는 시민으로 살면서 복음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설득한 결과로 이 복음의 정신, 복음의 원리답게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례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 41절을 보니까 서기장이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 회중들이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해산시키니까 그들이 그냥 삐리리리 하고 흩어졌어요. 2시간 동안 뭐 했죠, 이분들이? 아, 네, 네, 쉬지도 않고. 이 광기로 가득했던 소동이 한 사람의 합리적인 연설에 허무하게 끝난 거죠. 우상을 지키기에 모인 군중이 흩어질 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죽지 않았을까요? 수만 명이 군중이 분노로 들끓었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붙잡히고 폭발 직전에 그 위기 상황이었어요. 왜 아무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고위급 지도자들 그의 친구라서 서기장이 한 명에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저 우연히 잘 풀린 일처럼 보였겠죠. 그럼 이 사도행전이 적힐 이유가 있지 않아요.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누가 계셨다? 보이지 않게 일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날 에베소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외치거나 언급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현장에. 데메드리오도 군중도 또 이 고위 관리들, 서기장들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라. 이거를 본문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눈에 보이는 있어 보이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화려했던 에베소의 이 7대 불가사의라는 아데미 신전은요, 사진 보면 뭐만 남았어요? 기둥 하나만 남았어요. 단 하나의 기둥만 남은 황량한 폐허가 됐어요. 그 시대가 그토록 제거하려 했던 주의 도, 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업을 위협한다. 우리의 아담의 신전을 천하게 만든다. 예. 그러면서 위협을 느꼈던 그 주의 도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시스템도 결국 폐허가 됩니다. 아담의 시스템, 마술책. 그러나 무엇은 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있죠. 나에게 있어서 아담의 시스템은 무엇이고 맹목적으로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내 통장 잔고가 흔들 때 터져 나오는 신음이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데메드리오처럼 나의 탐욕을 정의와 믿음으로 포장하는데 선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데미는 사람이 그냥 2시간 동안 모으기 쉬도록 아데미 이렇게 소리 질러야만 유지되는 헛된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지켜드릴 필요 없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간 것은 야망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배웠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데미보다 크다는 확신 때문에 이 화려한 도시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도전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실패를 담당하셨고 부활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소리 지르는 이 데메드리오 노예와 같은 그런 삶에 처한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죠. 만유의 주를
아버지로 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신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세상의 탐욕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이 세상의 대안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해요. 대안의 공동체. 대안을 보여주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거액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고작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일부를 잃는다고 전전긍긍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어차피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죠. 에라스도처럼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부해서 길을 닦도록, 복음의 길을 닦도록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자신의 자원과 은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창고가 내 창고가 아니라 내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에라스도는 자기의 재정으로 복음이 흘러갈 도로를 닦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에라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내 것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여러분, 오늘 가이오와 알사고 그리고 바울이 굉장한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혈기로 들어가 갖고 막 이러 하지 말고 곧바로 비방하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되 그 과정에서 여러분 모임을 잊지 마세요. 신자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요. 그리스도인의 방식과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한데 거기다 대고 막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 바보처럼 당해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죠. 바울도 자기 권리를 위해서 뭐를 사용했어요? 앞에서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법과 제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신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세상은 상대를 죽이기 위해 이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막 죽이려고 막 그러죠.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란스럽고요. 아데미의 위세는 여전해 보이고. 그러나 아데미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만 남았어요?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기둥만 털랑 남아서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남았습니까? 말씀이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봐. 여러분 좀 이 아담의 시스템이 사라졌어.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아니면은 억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때 여러분 이 경기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 연극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도 일하십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죽어야 유지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할 때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구조 앞에서 불안해서 비명을 지르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고 탐욕을 거절할 때 세상은 폐허가 된 이 아담의 신전 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탐욕의 체계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안에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에베소의 소동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고 그 신분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며 이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드러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71장 부르기 전에 잠깐 혼동했네요. 먼저 선창칙을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